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인종차별을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종종 미국과 유럽에서 동양인 증오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그런 현상을 보면서 과연 그것을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렇게 회의가 될 정도입니다. 무엇이 선진국입니까? 경제적으로만 강하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선진국이 되려고 한다면 인권과 환경의식이 높아져야 됩니다. 19세기 미국은 흑인 노예 제도가 한창이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1858년에 미국 오하이오주 북동부 지역의 작은 마을 오벌린 공동체에 사는 주민들 가운데서 21명이 투옥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오벌린 공동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존 프라이스에게 은시처를 제공하고 또 그를 돕고 그를 체포해 가려고 하는, 압송하려고 하는 체포대를 방해해서 오히려 프라이스를 구출해내고 그리고 그를 빼돌려서 캐나다로 이제 탈출시켰다는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연방법에 의하면 만약에 흑인 노예가 도망을 치잖아요. 그러면 그 도망친 노예는 반드시 주인에게로 송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노예가 도망치면 언제든지 체포대를 이제 파견해서 그를 잡아오게끔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연방법이 있었는데 오벌린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존 프라이스, 그렇게 탈출해온 존 프라이스를 보호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했느냐, 이제 체포대가 와서 다시 압송해 가려고 할 때에 그들을 방해해서 구출해서 캐나다로 보낸 것이죠. 그로 인해서 연방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21명이나 이제 그들은 위반했다는 이유로 투옥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오벌린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던 사람은 찰스 피니 목사님인데, 그 피니 목사님을 비롯해서 오벌린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연방법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남, 그리고 또 그렇게 어긋나기 때문에 그 연방법은 무효고, 그리고 무효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 불복종, 시민 불복종 운동을 선언하고, 이제 그 오벌린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피니의 지도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흑인 노예들을 보호하고 탈출하는 일을 도와줬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흑인 노예를 두고 있는 지주라든지 또는 많은 대중들이 이 오벌린 공동체에 있는 그리스도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반발을 일으켰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때때로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 때 세상에서 그 반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본래 복음은 화해의 복음이죠. 근데 이 화해의 복음이 화해 대신에 이렇게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역설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세상이 이 복음의 정신을 받아들일 만한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복음은 화해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하게 하고, 인간과 인간을 화해하게 하고, 인간과 자연을 이제 화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죠. 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둘이 다 하나가 되고 화평케 하십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간에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인간 사이에서만 화평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어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가 된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복음이 임하게 될 때 인간과 인간 사이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이제 화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적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 때 이런 화해만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복음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강한 세력에게 이제 그런 강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심한 분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일부러 분쟁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복음은 화해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그 복음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복음은 근본적입니다. 해서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며 살고 복음적으로 살면,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심한 저항과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한 분열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저항하고 반대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바울과 바나바가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일주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또 그 다음 안식이 되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을 시기하는 유대인 무리가 이제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과 권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그곳을 떠나서 이고니온에 이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는데, 이고니온은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사도행전을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 안디옥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살라미로 가고 거기에서 구브로, 여기는 키프로스라고 나오는데 이 구브로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실루기아에서 구브로로 오고, 거기서 이제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보를 거쳐서 버가에 있고, 그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퀴를 받고 쫓겨나니까 이 160km 동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으로 이제 이르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겪게 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으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대와 저항에 부딪히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서 또 복음적으로 살다가 반대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반대가 있더라도 복음의 길을 걸어라. 자,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이들은 또 이고니온에 가서도 먼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가니까 이제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인인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방이지만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허다한 무리가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갖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2절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접속사가 나오는데 그러나 이런 접속사가 나오고 있죠. 이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기꺼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허다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저항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적으로 살고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기꺼이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저항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박수받을 일이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으로 살다가 힘든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어쩌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러나의 상황에 봉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그러나의 상황에 접했을 때 이 두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3절 상반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어디에? 이고니온에 오래 있었다는 말이에요. 오래 있으면서 이들이 뭐 했을까요?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은 반대 상황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을 동요해서 그래서 악감을 갖게 해서 이제 오히려 바나바와 바울이 힘든 상황에 놓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복음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고니온에 오래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으로 산다고 할 때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욱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적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그곳에서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고니온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두 종류의 사람들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바나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을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반대하는 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하냐면 그 반대의 강도를 더해 갑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두 사도를 모욕했어요. 모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하려고요? 돌로 치려고 달려들어요. 돌로 친다는 건 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위협적인 상황에까지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 죽음의 위기에 몰리게 되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6절 7절을 보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이고 무서워가지고 그냥 복음 전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도망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이고니온을 떠나기는 하지만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포기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들이 비록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갔지만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복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복음의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복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복음과 함께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으로 살아야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심한 반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18세기 덴마크는 영국과 또 독일과 이렇게 두 번의 전쟁을 치렀는데 그 전쟁을 치름으로 인해서 완전히 전국토가 황폐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전국토가 황폐하게 되니까 이제 희망을 잃은 국민들이 어떻게 되냐면 향락에 빠져 사는 거예요. 도박하고 자포자기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싸움질하고 음주하고 이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타락해 있을 때 이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땅 사랑 이렇게 3의 운동을 외치면서 국민들을 정신적으로 개조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덴마크의 국부라고 이렇게 칭송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룬투비 목사님입니다. 이 그룬투비 목사님은 이 어려운 시기에 이 3의 운동을 펼치면서 청년들을 개조시켰어요. 청년들에게 희망을 갖게 했어요. 국민들의 정신을 개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황폐했던 그 땅덩어리를 새롭게 가꾸어가게 만들고 그래서 덴마크를 다시 부흥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덴마크가 선진국 대회에 다시 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룬투비 목사님이 이렇게 민족을 새롭게 복음적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의 삶이 쉽기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머리가 풍석해서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목사가 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고시를 치르는데 그때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목사고시를 치를 때 아마 거기서는 또 설교를 심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설교 제목이 뭐였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덴마크 교회 지도자들이여 회개하라. 그랬더니 이미 목회를 하고 있던 목사님들이 기분이 안 좋았던 거예요. 아니 애송이 젊은이가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자가 덴마크 교회 지도자들이여 회개하라. 이런 설교를 해.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괘씸해서 건방지다는 이유로 이 시험관들이 이 젊은 그룬투비 청년을 아주 작은 섬으로 발령을 내려버렸어요. 까주면 저 오지로 가게 된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또 이제 목회를 하는데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분이 신경쇠약에 걸리고 잠도 잘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헛소리까지 하게 되고 폐인 직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궁지에 몰렸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새 힘을 얻어요. 그러면서 3의 운동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권태유 목사님이 한 위대한 목회자가 되어서 그렇게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민족을 바꿔가는데 그분이라고 탄탄대로만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교계 내에서 그를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연약한 그런 장애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운동을 한다고 할 때에도 그에게 아주 평탄한 길만 있었겠어요? 여러 가지 힘든 방해 요소들이 많았겠죠.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복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를 통해서 청년들이 변하고 나라가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 내가 복음적으로 살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산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는 것, 그거 별 볼일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에이 내가 뭐 그렇게 살아서 뭐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삶의 한 자리, 작은 자리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복음을 지키면서 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뤄가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그마한 복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길을 전진해 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으로 살다가 또 반대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라. 자, 오늘 말씀 3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오래 있으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전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이죠. 주를 힘입어 그랬잖아요. 주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대히 말하니까 그 결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그곳에서도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느냐?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느냐?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가 정말로 복음의 길을 걷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타날 때 그때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게 될 때에,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나약하지만 우리는 능히 복음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임스 화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빌리라는 소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빌리라고 하는 이 소년은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생쯤 되는 그런 소년인데 뇌가 경색되는 바람에 말이 어눌하고 그리고 신체의 행동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중학교 여름 캠프에 참석했다가 빌리는 그 동료들에게 놀림감이 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 빌리를 보면서 더듬이라는 그런 별명을 지었어요. 왜 더듬이? 말을 더듬잖아요. 행동도 불편하고 말도 더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를 보면서 이제 빌리가 걸어가면 뒤에서 빌리가 부자연스럽게 걸어가는 것을 흉내내면서 깔깔거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별 모임을 갔는데 이제 빌리의 방에서 갖게 됩니다.
빌리의 방에서 그 조별 모임을 갔는데 이제 150명 학생들 앞에서 간단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누구를 선택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빌리를 우리가 연사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리가 그 사람들 앞에서 말을 더듬을 때 그거 가지고 재미를 보려고 빌리를 놀리려고 빌리를 선택합니다. 연약한 빌리였지만 빌리가 그렇게 선택을 받았을 때 이 빌리가 당연히 자기도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수락했어요. 그리고 이제 150명의 학생들 앞에서 빌리가 이야기하는 날이 왔어요. 그 시간이 왔어요. 빌리는 자기의 불편한 몸을 이끌고 연단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갈 때부터 아이들은 벌써 깔깔대고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연단에서 10분 동안 연설을 하는데 딱 두 마디입니다. 두 마디를 하는데 어때요? 10분이 걸린 게 10분입니다.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0분에 걸쳐서 한 그 두 마디가 뭐였느냐 하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딱 이 두 마디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초도 안 걸리는 걸 빌리는 것을 10분 동안 합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깔깔거리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10분에 걸쳐서 이 빌리가 이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그를 조롱하고 웃던 그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어버립니다. 애들이 오히려 듣던 아이들이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듣던 아이들이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작정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빌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저 빌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아이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빌리하고 지금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정도의 좀 차이가 있지 우리도 연약한 길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연약해서 복음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또 복음을 온전히 전하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복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간구해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은 뭐냐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처의 비결을 배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바울이 뭘 할 수 있어요? 비천에 처해서도 견딜 수 있고 풍부에 처해서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연약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견뎌내면서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때로는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아까 내가 빌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빌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그 아이들을 회개시키고 주님 안에 헌신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처럼 때때로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실 수도 있어요. 또 앞으로 보겠지만 다음 주에 보겠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루스드라고 가서 거기서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게 바울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능력으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사도를 비롯한 120명의 제자들이 방언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각 지역에 있는 언어로 어떻게 방언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들의 능력으로?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것처럼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구할 때에 견딜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그 아프리카 인디안들 있잖아요. 아프리카 인디안들이 이제 사내 아이가 태어나서 쭉 자라면서 소년이 되고 성년이 돼갈 때쯤 하면은 여러 가지 담력 시험을 시킨다고. 그러면서 성인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아주 당당한 사내로서의 그 인간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그 소년으로 하여금 집에서 자지 않도록 하고 저 숲속에서 밤새도록 이제 밤을 지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년은 숲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맹수의 울음소리도 들으면서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년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면서 두려움 가운데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그러면서 동이 탁 터올 때쯤 되면 그 밤새도록 자기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알고 바로 그 주변에서 그의 아버지가 화살을 들고 밤새도록 자기를 지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자식을 내버려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으로 살 때 그냥 나를 고독하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죠. 늘 우리를 지켜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적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다가 좀 방해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저항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고독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확신해요. 그걸 확신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내가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때로는 어려운 장애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복음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으로 살 때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방해에 부딪히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엄청난 핍박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절대로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 능력을 구하여 그 능력으로 능히 문제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